표를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게 말씀을 갖고 한 해를 달려가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증거하려고 합니다. 초대 교부였던 키프리아는 교회 바깥에는 구원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모든 교파가 동일합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이것과 벗어난 교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교단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다 가지고 있어요. 가령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우리 같은 교회죠. 보이지 아니하는 우주적인 창세 때부터의 완전한 교회, 그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했던 사람은 어거스틴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때에 와가지고 교황이 정점이고 7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기관, 그렇게 교회를 정의를 했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믿음이나 은혜의 복음보다 이성이나 전통이나 교회의 제도나 의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됐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밖에는 구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황 체제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볼 때 구원이 없는 단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연합사업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교황은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에 교회는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인 교회, 그 중에서 사도적인 교회를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위클리프입니다. 그 위클리프 때부터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죠. 그래서 성서의 권위가 교황제도보다 위에 있게 된 거예요. 교황말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교황의 행동 성경으로 말미암아 검증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프란체스코 교황과 이슬람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 얼마든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은 검증받을 수 있어요. 뭐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구원은 성례전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다. 이것을 확인시켰죠. 그래서 7가지 성례가 아니라 성경에 가리키고 있는 바 2개의 성례, 세례와 성찬, 이 2가지의 것만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성례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3번째는 만인제사장에 대한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쭈잉글리나 루터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원래가 간접적인 종교입니다. 사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사제가 없는 곳에서는 교회가 없습니다. 사제에게 죄를 고백해야 되고 사제에게 성만찬, 떡을 먹고 난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사제 없이는 안 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루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휘장이 찢어지는 가운데 새롭고 산 길, 구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열려진 직접적인 종교가 된 거죠. 이게 히브리서의 교훈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 그래서 중세 때 같이 교회가 정치에 침투를 했더니 교회가 썩어버렸어요. 반면에 정치가 교회를 갖다가 침범을 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 예가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렸다든지 사울 왕이 버림을 받았던 계기가 됐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정치가 교회에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정치의 엄격한 구분, 우리가 사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지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지나친 개입을 서로가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이 루터가 가지고 있었던 교회관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우리 칼빈, 우리 장로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교회의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한다고 보았지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예.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쪽으로 지난 10년간부터는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허약한 교회가 있고 세속화된 교회가 있고 병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화가 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리 지역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이런 일들도 있지만 점점 성화가 되어져서 안 보이는 영원한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발전해가는 이 성화되는 교회, 이것이 장로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전이다. 예. 그래서 교회가 되려고 하면 말씀과 성례전이 있어야 돼요. 과거에는 CCC 같은 데에서 목사들이 없다 보니까 세례나 성만찬 같은 것 없이 그냥 말씀만 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 그건 자기들끼리 통기타 치면서 찬양을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의 표지는 말씀과 성례전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처치라고 얘기하죠. 성례전을 무시하는 데에는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6절에 보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랑이 예수님, 교회가 신부.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거룩해지고 주름 잡힌 것이 없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그 신부를 갖다가 여기 안상홍이 신랑이고 장길자가 성령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 신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단에 빠지게 되느냐? 한 귀절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딱 한 귀절. 그것으로 사람들을 눈멀게 하는 거예요. 그 작은 한 귀절을 가지고 사람의 눈에 찍어서 안 못 보는 사람들로 만들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의 표지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게 있죠. 말씀과 성례전, 교회의 권징입니다. 악한 자를 교정을 할 때 교회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험담이나 비판에 대한 세 가지의 자세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의 자세가 뭐냐 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비판이나 험담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래서 비판을 금지하는 게 한 가지 먼저의 관점일 겁니다. 어떤 마을에 세 종류의 사람이 살았어요. 한 사람은 부스럼장이가 살았어요. 맨날 긁어. 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눈병이 걸려가지고요. 파리가 자꾸 와서 꼬이니까 자꾸 파리를 쫓는다고 정신을 못 차려요. 예. 또 한 사람은 감기가 이 코가 자꾸 이렇게 코 찔찔이에요. 와가지고 자꾸 손에다가 이걸 닦아요. 그래서 서로 흉보면서 아이고 지저분해, 아이고 더러워, 막 이러고서 흉봐요. 근데 어느 날 내기를 했습니다. 누가 제일 오래까지 참느냐. 그래서 세 사람이서 꼼짝 않고 참고 있는데 1시간을 참았는데 도무지 머리가 가려운 사람이 견디지 못하겠어요. 부스럼자이가. 그래서 내가 어저께 산에 갔더니 사슴을 만나는데 그 사슴이 뿔이 여기도 났고 여기도 났고 여기도 났고 여기도 났고 막 긁었어요. 그랬더니 이 코 흘리개가, 코 찔찔이가 나도 봤는데 옆에 있는 이 포수가 화살을 가지고 이러고서 쏘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질병 걸린 사람이
어제 사슴도 없고 사냥꾼도 없었어. 난 니네들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어. 이래가지고 파리를 쫓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흉을 안 봤다고 합니다. 험담이 총보다 무서워요. 안 보이는 사람까지 죽이거든요. 이 근처의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여자가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저한테 내가 그거 여자 없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나 여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게 얘기한다고도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막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가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처럼 성공의 비결은 남의 험담을 하지 않고 남의 장점을 들춰내는 데 있습니다. 험담은 하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험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부부싸움을 막 하다가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화가 안 가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바깥에 개가 가고 있으니까 여보 저기 당신 친척 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뜩 하는 얘기가 시아주버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들을 비판하지 말라. 그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는 비난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에게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돌이켜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비판은 왜 충고는 사람들이 안 해줍니다. 안 해줘요. 자기가 다 옆에서 오면 알죠. 저 사람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도요. 얘기 안 해줘요. 교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미움받는 걸. 근데 이 비난을 잘 소화한다라고 하는 거는 복중의 복이죠. 3대 이 테너라고 하는 파바로티,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프란시스 도밍고. 이 프란시스 도밍고는 원래가 스페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도밍고가 오페라 가수였는데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는 비틀즈의 존 덴버하고 Perhaps Love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획기적인 일 아니에요? 오페라 가수하고 당시에 존 덴버하고 비틀즈 둘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톱 20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죠. 1990년 뜨기 시작할 때 정말 같이 하고 싶었던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여자 소프라노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3년 동안 같이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파우스트를 공연하는 날 이제 난 당신을 사랑해. 난 당신을 사랑해. 그거를 이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소리도 갈라지고 그렇게 명쾌한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 신문마다 막 대서특필한 거예요. 그래서 우쭐해지고 있는데 마르다가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난 솔직한 얘기로 당신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스페인 사람이니까. 남들이 칭찬한다니까 다 좋죠. 저도 좋아요. 그러나 당신은 발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쭐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아무도 없는 강당에서 2년 동안 발음을 교정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테너로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수용해라. 세 번째는 뭐냐? 교회의 권징입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우리 대전에 노회장을 갖다 지낸 분이 계시는데 교회에 2명의 교인이요. 마당에서 막 뒹굴면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요 근처에 있는 교회는 새벽마다 한 교인이요. 이거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여러분 가령 성가대를 섰는데 우리 서병덕 지휘자가 새로 왔어요. 한데 빽! 중간쯤에 빽! 그러고 난 다음에 교회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권징이 있는 곳입니다. 왜 권징을 뒀느냐? 범죄한 교인들을 교정하려고,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막으려고 따라하거든요. 세 번째는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해,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그러니까 권징이 없으면 하나님이 직접 진노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권징이 있는 겁니다. 이 권징의 대상은 세례받은 교인부터 모든 교인들, 목사에 이르기까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폭언, 폭행, 명예훼손, 성의 모욕.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 정말입니다. 야, 이딴 놈은 교회가 있어, 이게? 예? 노회에서도, 야! 이딴 놈의 노회가 있어, 이게? 가스총도 쐈다. 안 돼요. 성회를 모욕하는 거는 권징의 대상입니다. 불온 유인물을 갖다 배포한다든지, 기물을 파괴, 막 와서, 예. 그래서 주방에 막 나만 아닌 것이 없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예? 싸울 때 막 와가지고, 주방기기를 막, 안 돼요. 그 다음에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회법정에도 걸리기 때문에 벌금 500만 원 이하, 징역 6개월 이하.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커피 판매하는데 써놓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건 안 돼요. 사실은 회의를 방해하면 벌이 3배입니다.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잘못된 음행에 대해서 교회의 권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의 재판이 3심제입니다. 당회가 7위회를 구성하든지, 그 다음에 노회, 총회. 이걸 세상에 본다는 거예요. 양당제, 3심제, 교회의 세상에 있는 모든 헌법의 기초, 서양에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배운 게 아니라 교회를 본따서 세상이 배우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권징의 종류가 6가지가 있습니다. 권계, 충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가 있는 게 견책.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됐을 때 시정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강력한, 그게 견책입니다. 정직, 직분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직분을 소홀히 여겨요. 아닙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번째가 면직, 직분을 박탈해요. 이런 때에는 수찬정지를 할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가 수찬정지입니다. 이 성찬을 금하는 것은 굉장히 심한 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했거나 하나님에게 성호에 욕이 됐을 때 수찬정지시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출교예요. 제명,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돌아오지 않거나 이단에 빠져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표지는 3가지예요. 말씀, 성례전, 교회의 권징. 지금은 권징이 사라진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순결한 교회를 향해서 지향해 가야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교훈적인 설교를 오늘 한번 더 하니까 잘 들어두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령 국가도 어때야 되느냐. 소말리아에 잘못 한 사람이 붙잡혀갔다. 한국 사람이. 그럼 항공모함이 가는 거예요. 왜? 한국인 구하러 가야지.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의 범법을 하면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나라는 보호와 치안을 겸비하는 것이지요. 교회도 또한 보호와 치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인 6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한국교회는 치리가 있었습니다. 흡연, 음주, 축척, 노름을 철저하게 치리했기 때문에 교회가 순결하여 발전해 왔는데 요즘엔 이것이 사라진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거룩하게 섬기십시오.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교회에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에 3대 목표를 했어요. 오늘 한 가지를 빼고 너무 시간이 없더라고요. 1부 해보니까. 다음에 할지, 내주에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그 3대 목표 중에 하나를 1000번째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교회에서 기도하세요. 원래 기도는 작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큰 구원, 우리가 천당 가는 건 기도를 만나를 한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천당 가나.
우리가 천당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왜 필요하냐? 작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해요.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이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가령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권념하사 소돔에서 롯을 구원하셨어요. 애당에 계획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도 하나님에게 하나님 우리 롯을 살려주세요. 우리 롯 살려주세요. 기도하니까 구원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 구원시켜주세요. 내 남편 구원시켜주세요. 지금 몰라서 저렇습니다. 몰라서 저렇게 성경 불태우고 아이고 교회 핍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돌이켜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은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 은사라고 하는 게 후천적인 재능이죠.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실 수 있어요. 마메미.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노래가 좋아졌어요. 자기가 그래서 음악을 하고 싶어. 근데 타고난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은사가 생겼어요. 찬양의 은사. 어떤 사람들은 반주에 대한 은사가 생겼어요. 후천적으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후천적으로. 혹시 어떤 사람이 내가 아들을 낳는데 타고 태어날 때 머리가 나빠. 예, 근데 걔를 놓고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후천적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왜? 지혜가 부족해요. 얘 애가 뜰뜰해. 내가 봐도요. 근데 기도하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품도 바꿉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비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비겁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약해요. 그런데 기도를 했더니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성품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복했던 사람 인생에 그 사람의 인생길이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사실 어려서 저하고 아주 가까웠던 친척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컸습니다. 저를 예뻐도 해주고 업어도 주고 내가 업어달라고 막 그러면은 내가 아들이 하나니까 막 그 친척 아줌마가 이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뭐 막 업어달라고 그러면 피곤한데 전보산 때 이래요. 그래도 우리 좋은 친척 아주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분이 태어난 것도 사실은 험하게 태어났지만 결혼도 속아서 결혼하셨어요. 결혼도. 그래가지고 경복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다닌다는 중퇴했다는 말에 그냥 오빠 나 그 여자랑 그 남자랑 결혼할 거야. 그래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야 하지마. 그랬더니 오빠 내가 행복하기 싫어. 막 이렇게 나오니 나중에 무슨 원망을 듣겠어요. 그래서 시집을 보내줬어요. 가서 보니까 얘 다 거짓말이야. 다 가짜야. 네. 막 부부싸움을 하면 이불 빨래가 힘들잖아요. 그럼 막 마당에다 이불을 팽개쳐버려. 그러면 그 이불 빨래 다. 제가 또 이것도 생기셨어요. 이 양반이. 그래가지고 제가 또 미행 또 우리 그 아주머니하고 딸에게 야 상효야 너 저쪽 가라 내가 이쪽 가라 이래가지고 또 미행해서 잡았어요. 급하게. 여보 나와 이래가지고 아이고 고생 많이 했죠. 근데 요는 뭐냐면은 제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다 보니까 늑복도 없겠어요. 이분이요. 태어난 것도 박복해. 결혼도 속아서 결혼해. 그럼 미안하면 좀 잘해놔 줘야 되는데 늑복도 없겠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인생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미국으로 이렇게 보내주셔서 팔자편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후천적으로 우리의 계획, 하나님이 없었던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평탄하고 하고 순탄하게 해요. 기도가 없으면은요 몸으로 때워야 돼. 천당 안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풍파 많으나 지금 내가 띠라라라 더욱 크신 은혜라. 인생의 환난과 풍파를 몸으로 떼우고 가야 된다 말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한 기도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에 이제 내가 이곳에서 하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고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라면 하나님 눈에 들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눈이 계셔요.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으세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에 둔다고 그랬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남편이 나가서는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 관계 좋고 대인 관계 좋고 집에 돌아와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 나가가지고는 어떤 간호사가 막 시체 머리까지 다 빗고 거기다가 기름까지 다 발라준대. 집에 와가지고 그런 악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나가선 잘하고 교회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드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셔요.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기도는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기초 체력이에요. 예?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 탁구하는 사람이요 못하라 줄넘기예요. 탁구하는 사람이 못하라 역기 들어요. 주걱만 때리면 돼. 후지 들으면 되지. 예? 야구하는 사람이 못하라 줄넘기예요. 못하라 바벨 들고 앉아있어요. 몽둥이만 휘두르면 되지.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의 기초의 체력을 다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없이 인생을 가다가요 좀 잘 되다가 그 다음부터 내려가는 거예요. 후반전을 견디질 못해요. 인생은 40부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50부터 자꾸 어려운 일들이 자꾸 당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냥 기초 체력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조금 가다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요, 우리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고 참 좋아진 일 많은데, 우리 어려서 우리 집에 화투 많이 쳤습니다, 화투. 네? 우리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600 칠 줄 아세요? 저도 이제 봉제 그거니까 저도 600 잘 치고요. 어려서. 그 다음에 삼관, 갑오잡기, 그거잖아요. 삼각 나올 때까지 막 방학 때 되면은 이래가지고. 예. 막 화투 이렇게 치다가 보면 첫 끝발이 개끝발. 따라서 보면 첫 끝발이 개끝발. 왜 그러냐?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안 되어졌어요. 서울대 나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스카이 나왔다고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 그것이 인생의 후반전을 잘 넘어가려고 하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교회도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말씀 500독 행진. 몇 해 전에 152독이 가다가 이제 300독에서 끝났어요. 1년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정직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딴 교회는 막 60몇 독 여러분 60몇 독을 읽는 데면 읽는 거겠지만 이게요 두꺼운 책 5권 분량입니다. 두꺼운 책 5권 분량. 성경 한 권이요. 그러면 두꺼운 책 300권을 읽었다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정직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엔 끝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호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법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법칙, 땅에 있는 법칙을 총망라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게 원래는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히에로스 그레마라고 그래고 거룩한 책이라는 뜻이죠. 세상과 구별된 책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오스왈드 체인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이에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잡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인간이 거룩해야 됩니까? 그게 세 가지의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거룩하셔야지 돼요. 요한일서에 세 가지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예요. 내가 뭔 죄가 있어? 그건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요. 두 번째,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나 하나님 압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자 무슨 할 거 못할 거 다 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예? 저 언제 얘기했지만 자기 예수 영접했는데 창녀촌 댕기는데 나 구원받은 거 이유 있는 사람 댓글 달아보라고 써놨더라니까요. 안 돼요. 그건 거짓말하는 자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 저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교통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왜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내 마음의 평화, 내 마음의 미움이 사라져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뵙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고 형제를 미워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면 기도와 말씀에 막히기 때문에 되지도 않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왜 말씀을 보느냐? 죄를 발견하고 죄를 짓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 안에서 얻기 때문인 것이. 두 번째로 거룩은 구원을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멀리하게 돼 있어요. 테레비 막 보면 골치가 아프셔야 돼. 드라마 막 보면요. 예. 요즘에 그 천국의 눈물이 재밌나요? 막 어저께 어느 권사님한테 갔더니 목사님 6시 20분에 내려오세요. 예. 천국의 눈물 한다고 막 얼마나.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은혜 중에 있으면 세속적인 걸 보면 골치가 아파야 돼요. 연말을 당하죠. 연말을 당하면 저도 직장 생활했습니다만 은혜 받으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냐? 하나님, 사장님이 주는 술 안 받아 마실 수도 없고 부장님이 주는 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안 받아 마실 수도 없는데 피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십시오. 아멘. 기도가 나와.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흐트러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술 끄고 담배 끄고 노름 끄고 주색 잡게 다 끄고 무슨 재미로 세상에 다냐? 아니에요. 세상에 예수 안에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룩은 쓰임받는 조건이에요. 때가 묻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담대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성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이 변화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허트슨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강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이 있어서 너를 변화시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교회 나오세요. 담배 끊고 나갈게요. 아예 교회 나오세요. 술 끊고 나올게요. 아니에요. 그건 한 가지를 먹거나. 그거는요. 나오면 하나님이 세상을 미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멀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멀어지게 하는 거지 내 힘과 능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드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평생에 알아왔던 95명의 위인 중에 87명이 성경대로 산 사람이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 좋아하지 마세요. 세상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어떤 부부가요. 아내가 들어오니까 남편이 파리채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 파리 몇 마리 잡았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암컷 2마리에 수컷 3마리 잡았어. 그래서 아니 그럼 5마리 잡았어요? 5마리 잡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암컷이 2마리고 수컷이 3마리인 건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물어봤더니 맥주 캔에 3마리가 있고 전화기에 2마리가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잡았다. 여러분 교회 떠나서 가는 삶이다. 전화기 붙잡고 앉아있어서 뭐 쇼핑 얘기하는 삶이고 캔맥주 앉아놓고서 한잔하는 삶이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놀랍고 능력 있고 기쁨 있는 삶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성경은 과학적인 책입니다. 뉴턴이 얘기한 것처럼 과학자를 꿈꾸려면 성경을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연말에 송구영 신예배 때 기도 제목을 보니까 과학자 되겠다는 애들이 2명이나 나와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왜냐? 성경은 과학적인 책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제가 한번 이 업데이트를 시키지 않고 세종시 갔다가요. 도착하고 보니까 호흡을 파는데 버렸어요. 이 세상은요. 계속 업데이트 시켜야 됩니다.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한 번 한 걸로 울고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단 상담소장에게도 얘기합니다. 목사님, 신천지는 앞으로 3년이나 5년 있으면 노출돼요. 이제는 이슬람으로 가고, 이제 동성연애로 가고, 발전해야지. 여태까지 한 걸로 울고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얘기해요. 왜? 이 세상은 업데이트 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완전한 내비게이션이에요. 이 세상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공짜 정신. 따라서 합니다. 공짜는 없다. 2번째 없는 게 있습니다. 비밀은 없다. 3번째 정답은 없다. 그러나 3번은 틀렸어요. 정답은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정답은 웹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성경을 국민이 얼마나 읽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무디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 사람의 말씀대로 살면 100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되고 성지교회가 잘되는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많이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5만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천천히 가든 빨리 가든 기차가 레일 위에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위에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말씀 벗어나서 잘 가는 것을 탈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씀, 기도,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